그래서 참 이 바울이 썼던 성경을 읽으면 참 이분 대단한 분이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고 바울은 대단한데, 여러분,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가. 근 4년간 성경을 이렇게 1년 2독을 읽고 또 도중에 1독짜리도 읽고 이렇게 매년 해오고 있지만은, 사실 저는 그전에는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4년간 성경 읽기 그 방의 방장으로 섬기면서 그 방장의 사역이 저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때 이후로 제 입에서 자주 나왔던 말이 뭐냐, 자유함 속에서는 목사라도 성경을 꾸준히 읽지 못한다는 말.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권면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성경 읽기 방은 점점 부흥해 왔던 것이죠. 정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 앞으로는 자신을 꾸준히 초청하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고 성령으로 깨우치시는 분인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예배당 안으로의 출석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말씀을 떠나서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 즉 어떤 인간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종교는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고행 내지 수행을 하면 언젠가는 깨달음이 온다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기독교는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잠 안 자고 고행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몸과 마음의 절제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내는 어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완성되어지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함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로로, 그 핏값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의 우리의 자격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2장 8절로 9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뭘로 못하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인생이요, 어리석은 것은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임에도 매일 우리의 인생은 자랑할 거리를 찾아가는 인생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은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존경스럽다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참 솔직한 고백으로 목사라도 제 나이만큼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것도 나이만큼 읽은 사람은요 읽은 수를 자랑하기가 쉬워요. 성경은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드세요 전사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내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읽는 책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들은 대로, 읽은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내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명 깊은 영화나 책을 볼 때는요, 시청자나 독자에게 울림을 주고 그래서 그 울림을 주는 것으로 참 영화 재미있었다, 영화 감동이 있었다, 이거로 끝이 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와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냥 아멘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몸부림이 수반되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아멘에 있지 않고 순종하는 팔과 다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입의 신앙은 열매가 없는 것이고 팔다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저는 신앙적으로 외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절에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첫날 가는 날 절의 학생회는 저에게 108배를 시켰습니다. 물론 지들도 했죠. 그런데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제 다리는 후들후들 거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약가였습니다. 4월 초팔일에는 3000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이 하는 말이 한 2000배쯤 넘어가면 부처가 웃는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우습디다. 2000배가 넘어가니 이건 내 정신이 아니고 내 눈이 아니고 내 다리가 아닌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해도 조각한 그 형상화된 불상이 웃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행은요, 조각된 것도 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가 보여요? 헛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사람 마음 먹는 대로 된다. 사람이 어떻게 마음 먹는데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마음 잘 먹으면 오늘부터 착하게 사라집니까? 어렵게 사라집니까? 정의롭게 지금 어떤 대통령 후보는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공정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삶으로, 공정된 삶으로, 여러분, 삶으로 왜 자꾸 주변 사람들, 어떤 대통령은 또 후보는 아들이 도박했다는데, 이 주변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들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올 때는요, 결국은 이 삶의 열매라는 거죠. 자, 모든 것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된다, 마음에 달려있다. 참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제가 만약 절에 다녔다면 저 관절이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이 해봅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하는 종교를 따르면 지금도 여러분은 몸의 고행이 따르는, 그래야 절을 해야게 되고, 몸의 고행을 따라야 어떤 뭔가 자기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하나님 몰랐으면 그 길 계속 걸어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여기서는 입으로 아멘하고 나가서는 손과 발로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가 되면 3000배씩이나 하고 여러분, 이것은, 이 부름에는요, 내 공로, 내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산부인과에서도 좋아한다 그러죠. 에베소서.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이 에베소서는 왜 좋아하냐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언제 선택했느냐를 여기에 가르치고 있고,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예정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예정했다, 이 예정론이 장로교의 교리의 시초가 바로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했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참 교회 다니고 사람이 착해지니까 착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고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우리가 그 속해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이 장로교회 우리 이 교회의 전통은요, 교리는요, 바로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예정론. 그래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사람을 때가 되면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내가 어떤 특별한 선견 지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탁월한 선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것에 우리는 오늘도 놀라울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때 외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인 외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니까 다시 교회로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매번 느끼는 것은 참 이 바울이라는 사람 도대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옥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람은 신간이 변해야 뭘 하는데 이분은 옥중에서도 이렇게 교회들에게 참 차분히 아니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내 꼬라지가 지금 감옥에 갇혀 지금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 죽을 판인데 세상 믿음 없으면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바울은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어떤 자신의 환경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차분히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참 이 바울이 이 남다른 애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특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교회들은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는 옥중에서도 마음이 갈 만큼 그만큼 바울의 애정이 많은 교회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열정은 정말 어쩜 이런 마음들이 나올 수 있을까? 어쩜 이런 글들이 나올 수 있을까? 바울도 또 우리도 창세전에 택정을 받은 그 사랑을 입은 것은 그 선택을 입은 것은 매 한 가지지만은 같은 사랑을 받고 나아가지만은 결과는 다른 길을 가는 여러분 선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맺음을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악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된 것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죄 벗어난 인생으로 살다가 십자가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 가지 않으려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길 가지 않으려고 목사가 성경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체유심죄라고 마음 묶기에 달려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떠난 인생은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섬겼든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를 이루려면 내 인기를 얻으려면 오늘도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인맥 잘 쌓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인맥을 잘 쌓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잘해야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의 인맥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의 배경 다른 말로 하면 인맥이 아니라 하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자꾸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인맥만 자꾸. 그래서요, 오늘 교회가 왜 세속화되어 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맺고 자꾸 교회 안에서 인맥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맘때쯤 되면 뭐 지자체 선거 때쯤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왜 그래 찾아옵니까? 지금도 뭐 후보들도 뭐 교회들 다니고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이거요. 교회는 인맥 쌓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니는 내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자. 그거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오직 오늘도 기도하면서 함액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의 배경되는, 우리의 피난처 되는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사람끼리 인맥 쌓고 사람이 연합하는 것은요, 뭐가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연합하는 그 사건의 첫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바벨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끼리 연합하는 것을,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온 땅이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고 말하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글이 하나고 말하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와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자, 또 말하되 우리가 성읍을 쌓자. 성을 쌓아가지고 이 성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지면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럽니다. 사람들의 이 언어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해 가지고 이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 이름들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사람의 연합을 지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요, 사람을 온 지면에 흩어버렸습니다. 언어가 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가 지금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되고, 그래가 우리가 중국어를 배워야 되고, 니하오마 그래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그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니까요. 사람이 연합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인생에게 있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연합은 우리가 이름을 내고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연합이 완성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리석음은 교회 안에서도, 은혜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함액은 쌓지 않고 인맥을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장사 잘하려고, 사업 잘하려고 큰 교회 찾아오는 교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친분으로 완성되는 것, 인간의 친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지는 곳 아닙니까? 교회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뭔가 이루려는 사람들의 힘이 가득할 때 교회는 오히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인간의 힘이 빠졌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빠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의 머리가 다 빠지고, 인간의 계획이 다 빠지고, 인간의 정치가 다 빠지고, 인간의 인맥이 다 빠져나갔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순간이고 목회를 세워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끼리 연합해가지고 마음 맞춰가지고 잘해보자,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힘을 좀 더 빼보자. 우리 땅의 힘을 좀 더 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우리 인생의 힘을 좀 더 빼고 좀 더 내려놓을 때,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더 크고 비밀한 것, 하늘의 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잡고 있는 걸 이거 자꾸 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영원한 내 것은 없기에 오늘 인생,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요,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우리는 살아낼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든든함이 있습니다. 무엇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일세.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든든한 그분의 그 이름 하나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이 어려워서 목사가 강단에 서고 인생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 섬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참 교회에서 사람 잘 만나가지고,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 잘 만나가지고 목회가 잘 된다. 하나님 잘 믿으면 목회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도 목사 잘 만났어. 우리 교회는 목사님 새로 잘 와가지고,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를 주관하는 사람도 하나님이시고, 각자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좋으면, 그 믿음이 열심히 덕심이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지.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인생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음을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루하루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힘 빼는 연습 하루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더 붙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놓는 연습을 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땅의 것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인맥 찾지 않고 인맥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약속만 붙잡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셔서 연약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